저는 작년 한 해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신명기 말씀을 시작으로 마가복음, 열왕기,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등의 성경을 묵상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중에서 마가복음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경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신명기 율법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성경이라는 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반복해서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제사,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는구나. 너희들은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1년 내내 묵상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점은 그 지적들이 우리 시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로 들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숭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꼭 닮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아이들을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내모는 우리의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이 풍요를 위해서 우상 몰렉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똑같이 보였어요. 특히 첨예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 일부 교회들이 보였던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행태는 과거 이스라엘이 약자와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배척했던 모습과 판박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한국 교회도 결국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올해 상반기는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어떤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까? 여호수아, 누가복음, 에스더, 역대상, 이런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성경들은 한결같이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단지 땅을 정복하는 폭력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바벨탑의 질서, 피라미드 질서가 지배하던 곳이었어요. 바벨탑 꼭대기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밑에서 죽도록 고생하던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이런 가나안이 바벨탑 질서를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인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희년을 이루기 위해 오셨음을 강조하지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올해 상반기 다락방 암송 구절, 첫 번째 암송 구절이죠.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실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반면 에스더서는요 또 다른 희망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에스더서는 포로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방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죄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묵상한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는 성경이에요. 유대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윗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웅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반년 동안 묵상하다 보니까요, 작년 한 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암울했던 마음이 어느덧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혹시 한국 교회가 일시적으로 망한 것처럼 보이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회복시키시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그동안 한국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질문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 한국교회를 바라보니 별로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할수록 소망이 아니라 이 낙담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와 역대기는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것처럼 한국 교회의 회복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좀 더 노력한다고 회복하고 부족하다고 회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복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구나.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은 비단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신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살아가다 보면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멀어져서 남보다도 못한 상황,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재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몸이 아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 자녀가 신앙을 멀리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묻게 되지요.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면 할수록 가시적인 변화가 보여지지 않는 한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이 어렵겠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와 역대기가 어떻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만 내가 기대하는 때,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며 회복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를 향한 과도한 비난이나 과도한 절망을 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회복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바로 이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에스더서와 역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가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신자가 어떻게 살고 그 회복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더서와 역대기라는 거예요.
먼저 지난달에 묵상했던 애써서는 어떻게 기다리라고 교훈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상반기 다락방 암송 구절 두 번째지요.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 말씀은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하는 대사죠. 왕후인 네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은 이미 정해졌다. 회복은 이미 정해졌다. 네가 이때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줄 알고 행한다면 그 구원이, 그 회복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즉,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훈합니다. 내 배우자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꾸 삐딱하게 굴거나 우울해한다면, 아하, 연약한 배우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복의 때가 올 때까지 배우자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든, 아하,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아이의 부모가 되게 하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복이 올 때까지 자녀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믿음이 약한 식구가 있으면 이때를 위해 나를 같은 다락방에 넣어주셨구나 라고 하며 연약한 자에게 선을 베풀고, 공동체에 필요가 있으면 아하, 이때를 위해서 이 공동체에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며 공동체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 보내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사람을 통해 회복이 성취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요, 역대기의 경우는요, 오늘 본문이 회복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남은 시간은 이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역대상의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감사 기도 안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가 어떤 태도로 회복을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회복을 맞이해야 하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태도인데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자 되시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위대,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천지, 주권, 이 다 누구의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부하게 하거나 존귀하게 하는 것, 사람을 크게 하거나 강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과 역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태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갈등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반드시 뭐가 함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인간이 갈등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있어요. 부부 관계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가 그 관계의 주인 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교회에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려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국가 간의 분쟁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악한 지도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갈등을 극복하고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무엇보다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나의 건강이 망가져서 회복이 필요하다면 먼저 무엇부터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부터,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부인 권사님들께 자주 듣는 하소연 중 하나가요, 남편들이 아플 때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여러분, 왜 아픈데 병원에 안 갈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내 몸뚱이의 주인은 나고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육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보살피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크게 하고 싶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공부에 뒤처집니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에스더서와 역대기는 무엇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친구와 잘 어울리도록 할까?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할까? 어떻게 정서를 치료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인지, 부모인 나인지, 하나님이신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재권이 해결되어야, 주인된 권리가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인정하고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르기로 한다면 이미 회복은요 시작된 거예요. 반드시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을 성취할 때까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자신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을 향해 가져야 하는 태도의 핵심입니다. 스스로를 나그네요 거류민, 즉 주변인으로 인식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다윗은 실제로는 나그네와 그림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심 인물인 것 같습니까? 중심 인물이잖아요. 요즘식으로 하면요 인싸 중에 인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니, 주변 나라를 다 복속시킨 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요 자신을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걸까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주인공이고 누구보다도 인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음을 안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신이 주인공이고 자신이 영원할 것처럼 인식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소유를 위해서 살겠지요.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살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권한을 더 많이 확장하기 위한 삶을 살 거예요. 또한 부자와 권력자들을 선망하고 부자와 권력자와 친구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자신을 나그네로 주변인으로 인식하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굳이 소유를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지요. 여러분, 여행 가서 3박 4일 묵을 숙소를 그 숙소 자체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잠시 빌려 쓰고 돌려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권력도 돈도 일시적인 것인 줄 알기에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자신을 주변인으로 인식한다면 주변인으로 사는 타인들의 삶에 공감할 것입니다. 사회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림자처럼 살면서 온갖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할 거예요. 다윗은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에요. 원통한 사람들. 다윗은 사회의 주변인들과 함께하며 주변인들을 위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길을 잃은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나그네와 그림자가 아닌 주인이나 인싸가 되려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힘 있는 단체가 되려고 했고, 교인들을 한국 사회의 주류에, 한국 사회의 고지에 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열어서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교회 예배에 유력한 정치인이 와서 인사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반면에 중동에서 온 난민,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들, 계약직 노동자들 등 주변인들을, 그림자들을 멀리 했습니다. 역대기는 말합니다. 회복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나그네와 주변인으로 인식하는 자다. 나그네와 주변인과 그림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기나 규모를 지향하는 교회, 인싸가 되려는 교회, 세상의 중심을 향해 가는 교회가 아니라 나그네와 그림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변인으로 사는 사람들, 존재감 없이 그림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우리 대강교회에 와서 샬롬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역대기는 이상의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자신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회복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고 다윗의 고백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도 보여줍니다. 29장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세 번째 다락방 암송 구절이지요.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드린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지 아니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 즐겁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은 나그네니까 쌓아놓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자신의 나그네됨을 고백하는 사람은 기꺼이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전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 시대에는 건물 성전을 의미하지만 우리에게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쌓아 놓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이때 유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인들에게, 그림자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나를 나그네로 인식하고 사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시간과 재물을 무엇을 위해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소유를 위해 산다면, 쌓아놓기 위해 산다면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반면에 나누고 유통하기 위해 산다면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귀한 분, 스스로를 나그네로 인식하는 귀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대단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나그네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베풀고 나누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광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회복의 통로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고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같음을 고백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작정합니다. 지금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이 때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